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서부터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생각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료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던 칼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아기로 말 구유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할례도 받으시고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당시에는 이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키우는 40일 지나면 이제 몸의 부성함이 벗겨지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지나면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남아이시니까 40일 만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첫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첫해 처음 난 남자는 다 거룩한 자, 즉 하나님께 바친 자이다. 하나님 소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지요 사실은. 첫해 처음 난 남자가 아닌 둘째 차남이라든지 여자아이는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제 첫해 처음 난 남자를 이제 거룩한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하려 한 대로 23절 마지막에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제가 지금 표현을 약간 달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식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하는 그게 확실해요. 그걸 확실하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자꾸 바뀌어서 가지고
인간 중심이 되어지고 인간 중에서도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어요. 그게 오늘날 교육이에요. 우리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좀 버려뒀다. 필요하면 주여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다 썼으면 하나님을 좀 저기 계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교육의 결과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를 주께 드리는, 주님이 중심 되시는, 주님이 우주의 중심 되시고 나는 주님의 피스물이고 주님을 위해 창립되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런 존재입니다. 한국에 확실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기일식을 치러 온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계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하거든요. 주의 계종연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나는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아니 저게 기름 따는 것이 아기를 낳고 저게 뭐야?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말하면 전부 다 아멘 하겠습니까? 우리 정교사님 아멘 할 거예요. 딴 사람 전부 다 있어야 볼 거예요. 다 뭐라? 안 좋게 오해하고 위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고 심지어는 때려치게 된다. 돌로 치게 된다. 그랬을 거예요. 말 그걸 알아요. 알지만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계종연이 말씀대로 내 이루어지이다. 왜요? 내가 하나님 거니까.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무엘도 그래요. 어릴 때 엘리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저는 순자했습니다. 왜? 나는 주의 종이니까. 그래 오늘날 사람들은 종이란 말도 그 자체도 싫어요. 우리 성도 뭐라 말하면 주의 계종연이 하고 말은 없잖아요. 잘 안 해요. 다 싫어요. 왜요? 내가 높아져야 될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계종이라니, 내가 종이라니 좀 더 싫어하는 거예요. 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우주의 중심, 모든 우주는 하나님까지도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딱 그게 오늘날 확실하게 그게 가르치세요. 문제예요. 우리가 서양의 사상은 두 가지의, 서양의 모든 문화는 두 가지 기초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 기초는 히브리적 사고방식, 성경. 또 한 가지 기초는 헬라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사고방식, 그리고 성경적 사고방식. 이 두 가지가 서양 문화의 두 가지 기둥을 이루는데 두 가지 너무 달라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언어는 없지만 동사의 기본형이 있어요. 동사의 기본형도 3층 단수가 기본형이에요. 왜 3층 단수인가? 그가 말하셨다. 그가 하셨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언어의 기본도 3층 단수,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에서는 안 그래요. 모든 중심이 다 I입니다. 여기에서 대문자, I는 대문자잖아요. 나. 왜?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문화에 보면
이 두 가지 항상 서로 갈등하면서 항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보면 가면 갈수록 자꾸 아이가 강조되어지는, 아이가 확실히 이제 주가 되어지는, 하고 또 그렇잖아요. 이제는 하고 또 누가 뭐래도 난 내대로 나를 위해서, 이젠 여자들도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싫다, 내 인생을 살자, 그렇죠? 그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깨어난 여성, 무지몽매한 여성이 아니고 깨어난 여성들은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아이고 뭐 딸이고 그건 뒷전이고 일단 나. 착함이 갈수록 모든 문화는 자기적 심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밑에 종처럼 부리심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사니까 마귀는 역사하시오. 인생이 힘들죠. 갈등이 많지요. 자꾸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항상 중심에 내가 딱 앉아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체제 전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처럼 주의 개종이오니 말씀대로 내 이루어지이다. 한 그 자수 나면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원래 창조주에 딱 맞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원래 창조주에 어긋나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아니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게. 그건 누구 말이에요? 마귀 말이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전번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거예요. 우리 그걸 아시고 우리 오늘날 많은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 다 그겁니다. 모든 중심에 내가 딱 해가지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말씀. 맞지요?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아주 너무 심하게 말합니까? 거의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답 나예요. 나. 왜요? 우주 중심이 나라고 교육받고 있고 그래서 언년 중에 그걸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아이 참 그럴 거예요. 그런 분 있죠. 우리 안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원래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올라온 문화가 더욱더 그걸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쏟고 있어요. 마귀 길을 자기도 모르게 따르고 있어요. 그 때문에 믿음도 별로 그런 거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축복도 없고 뭐 혼란스럽고 뒤엉키고 내가 왕이 되어서 왕이 잘 안 되어지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 또 주일부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번제를 드리는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양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산 비둘기 같은 값싼 것 그걸 드렸어요. 이걸 보니까 예수님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도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의 아들이란 말도 못 들으시고 마리아의 아들로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요셉의 아들이란 말과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다르지요. 누구의 아들이라 칭해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이라 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서
말의 아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전 애비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시겠지요? 그것이 인정받았던 거예요. 예수께서 상처를 아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가난하고 또 사승아 비슷하게 혼외자 비슷하게 인정받으시는, 그러시고 예수께서는 지나오신 거예요. 상처 많이, 열등감 아주 많으실 수 있는, 3단 때 왕따 당하실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상처 없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감당하시고 이걸 감당하시고 다 오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때에 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이롭고 경건하여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위로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 못하고 한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독립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구원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늘상 간절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구한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계시더라?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는 어때요? 아시겠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게 좋아요? 그 안에 계신 게 좋아요? 누가 축복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체험을 못 받았어요. 달라요. 우린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체질을 근본적으로 존재를 바꾸시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 존재의 변화가 있는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은혜 받은 자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란 말 못 들었어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 못 들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 위를 기다리고 있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께서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그 하도 이스라엘 위로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시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승리치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야 그가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를 하신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구원을 보낼 것이다. 그랬더니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지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를 행하고 사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께서 감동하셔서 이 시몬을 지금 성지로 지금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 사여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안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성께서 시몬에게 감동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시몬이 딱 아기 예수를 딱 뵙는 그 순간 성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저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시몬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내가 좀 알아보고자 하다. 좀 안게 해주라고. 그래서 안고서는 그 승리 감동이 그냥 확 오는 거예요. 성께서 막 감동하신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의 감동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께서 우리를 쫙 덮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이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이 땅 물질적인 것만 우리에게 감각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영적인 세가 느껴지고, 심하면은 영적 세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럴 때였어요. 성령께서 많이 감동하시면 내가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그럴 때였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지 쓰러져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그것도 육신적 감각에 마비되어 버려요. 성령 감동에서 그냥 영적인 감동,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냥 딴 육신적인 감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럴 때 있어요. 하여튼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같이요 시작. 자, 하나님을 시몬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주제요. 뜻이 뭡니까?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할 때 주제예요. 주제는 전제 군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그런 왕, 전제 군주. 오늘날 세상에서는 전제 군자면 좋은 뜻을 봅니까? 나쁜 뜻을 봅니까? 절대 왕정,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왕, 그런 정치제도, 그건 안 좋은 걸 봐요. 왜요? 인간의 본성상 그리 되시면 독재, 백성을 착취하고 고의를 짜내고 자기 배만 착보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십사인 거예요. 그런데 전제군 제도가 사실은 잘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대통령 되면 자기가 미국을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좁아요. 모든 게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고, 대통령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해도 다 마음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딱 견제가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왕, 가장 지혜롭고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잘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전지훈주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 세종대왕 같은 분이 오늘날 전지훈주로 다시 한국을 다스린다면 이 나라가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하고 정말 사람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 왕이 별로 없어요. 그런 귀한 왕이 전지훈주가 되시면 그날 사는 거예요. 지금 부탄이 그런 나라입니다. 히말라야 아래쪽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부탄은 국왕제였어요. 그 국왕이 참 잘 다스려요. 이 사람은 잘 다스리니까 백성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뭐 미국, 뭐 스위스, 한국 비교도 안 되게 그 사람들 행복 지수가 높아요.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은 왕정이 안 좋다 해가지고 민주주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다. 여러분들 백성이 이 나라를 가장 좋은 뜻으로 다스리는 민주주의를 도입합시다. 백성들이 반대해요.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분이 왕이 되시면, 그것도 전지훈주가 되시면 그 나라는 최소한 그 왕이 다스리는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서 보니까 누가 전지훈주예요? 주제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지훈주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지훈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전지훈주로 다스리신데, 하나님 그 뜻대로 하신다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탄식이 많고 슬픔이 많고 죄악이 많고 왜 이렇습니까?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뭐라 말할 겁니까? 몰라.
하나님 다스리신데 그 아래쪽에서 지금 마귀가 죄악으로 이 세상을 지금 막 흔들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지금 막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빛이 있지만 어둠도 지금은 활약하고 있는, 어둠이 사망의 권세가 지금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주군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금 살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존귀한 자녀들,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막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전적은 주시니 주님께서 나의 앞길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으면 우리는 앞날 무엇이 있을지 몰라도 감사하면서 걱정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역사에도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잡히 넘기신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여백에처럼 하늘가에서 선을 울수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약속되어진 것이니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아픔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다 인도하신 것이니 그래서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간 길을 그가 하신다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처럼 되어나올 것이다. 지금 이 아픔, 이걸 통해서 내가 순자해지고 온전해진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시몬은 하나님을 전적은 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하나님 백성이니 이 전적은 잡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순종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잘 돼 있어요. 오늘 이게 필요해요. 이런 자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이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안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설득해가지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요래저래 가만히 있으려 써가지고 제가 초신자 때 그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써가지고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어떻게 하나님 좀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하면 하나님도 좋잖아요. 하나님께 인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목적 좀 낮추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주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안고서는 시몬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픽하는 노하신도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이 그리스도 이분을 뵙기 전에 아직까지도 마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젠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젠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32절 같이 시작. 자, 시몬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이에요. 정치적 독립이에요. 시몬의 수준은 아직까지도 구약의 수준인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도 내면이 변화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진짜 해방받아야 할 대상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몰라요. 왜? 성령 역사 없이 그냥 육신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독립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도 심리적인 딸이 안 된다. 그 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해방, 가장 근원적인 데서부터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해방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걸 만들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시몬은 하나님은 온 인류 전 지구의 구원을 항상 계획하고 계시고, 시몬은 이스라엘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항상 시몬에게 은혜를 주신대. 시몬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시몬이 지금 드린 찬양, 이걸 보면 시몬은 자기도 몰랐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지금 차원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누굴 비춘 빛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춘 빛이요. 시몬은 만민 이방 관심 없어요. 시몬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 이방 온 세계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혼으로부터, 가장 기쁜 것부터, 영에서부터의 구원. 그래서 영혼을 잘 때같이 범시 잘 때시고 강건한 하나님 나라가 영혼에서부터 모든 세계에 다 회복되시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하여튼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시몬이 자기 상상 못했던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아무리 경건하게 어렵게 자기 나름대로 살려도 자기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육신의 수준에서.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가면 그냥 깨달으시고 알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시고, 이게 아니구나. 주님, 제가 너무 얕은 물가에서 놀았네요. 주님 하면서 깊은 은혜의 장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방을 비춘 빛이요. 그 다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런 귀하신 분이 이스라엘에 지금 출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으로.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아이고야, 이거 제일 귀한 부분.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얘기하더라. 그 다음 34절 같이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아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서 뭐 육신적으로 뭐 돈놀이 해가지고 아니면 승부를 걸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인생 자체가 이제 패하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흥하는 인생이 되든지. 어떻게 하면 흥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나의 구원주시다고 이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인생은 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못산 하면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은 자는 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의 패하는 인생. 하여튼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 다음 예수는 어떤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월을 받았다? 비방을 받는 표적. 아니,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는 표적. 비방 받는 정도가 아니고 표적 딱 되는데 그 표적은 그게 침뱉으시오, 그게 활 쏘시오, 이 칼을 치르시오, 이 발 살시오 하는 그런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지고.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냐? 35절 또 칼이 마리아 너희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는 예루살렘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3대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고, 그때 말한 너무너무 가슴이 칼찌르듯이 아프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와 배척,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그런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렇게 싫을까요? 죄가 드러나고 숨겨놨던 윗선이 드러나고 숨겨놨던 글씨 드러나고 숨겨놨던 상 감정, 증오심, 분노심, 복심, 악한 음심들, 탐심들 그럴 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딱 숨겨놨는데 예수께서는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왜 그걸 드러내십니까? 여러분들 톳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표출돼야 되는 거예요. 안에 고이 잠들 있으면 그 톳을 기도 안 나와요. 톳을 대화도 안 되죠. 불평밖에 안 되어서요. 이해됩니까? 불평밖에 안 되어서요. 그런데 불평도 이제 감정 억제 뚜껑을 딱 열어놓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앉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사람들에 대한 불평, 하나님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 나쁜 놈이 하면서 아니면 또 우리 성들 간에 이야기할지라도 감정 억제하지 않냐고. 우린 감정 억제를 해야 돼요. 일부상생 안에서는. 감정 억제를 해야 사람들이 예의가 있다. 삶이 참 기품이 있다. 삶이 그래도 참 도리를 안다. 그런 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톳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톳을 대하기 위해서는 감정 억제 뚜껑을 닫으면 안 되고 열어야 돼요. 열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생각들, 부끄러운 감정들, 분노, 억울함, 복수 그것들 그대로 그냥 드러내야 우리가 그걸 톳을 하고 우리 그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걸 표출시키고 드러내시고 딱 보이신 거예요. 너는 의인이 절대 아니다. 네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너는 절대 죄인이다. 그걸 딱 보이신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표출되어지고 표출된 것을 톳을 회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표출된 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신집사님 이야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신집사님 한번 간증시키려고 그래요. 신구식 집사님이 톳을 기도 그 강의를 듣고선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 억제 뚜껑 유겨진 기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했던 것을 이제 좀 표현 좀 거칠지만 이렇게 좀 삿일 좀 하고 좀 맞짱 좀 떼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앉는 것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게 막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막 빠지시고 존재가 막 바뀌어지고 막 그래 됐어요. 이야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때 심사를 제일 은혜 받았구나. 제일 은혜 많이 받았구나. 너무 기뻤어요. 왜요? 그 마음속에서부터 감정 억제 뚜껑을 내가 열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눌러야지. 그런데 열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순간 성께서 그냥 역사하셔가지고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막 빠져나오고 그래가지고 존재가 바뀌어지고 그래야 그래요. 우리도 우리 안에 아주 우아하게 기품 있게 예의 바르게 착한 사람들 되게 그래요. 착한 사람들. 그래서 착한 사람들 보면 암에 잘 걸려요. 우리 성도님도 못 돼가지고 다 건강한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다 억제하거든요. 억제 뚜껑을 딱 닫고 막 억제하고 뚜껑 팍 닫아가지고 절대 노타치 열지 마시오. 아 주여. 그러다 암에 걸린 거예요. 몸이 아파지고 늘상 착한데 인생이 안 되어지고 인생이 참 망가지고 그래요. 잘 못된 게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착하려면 확실하게 착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숨겨놨던 것들을 다 감정 뚜껑을 딱 열고 그냥 다 표출시키고 토스해버리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진짜 착해져요. 전부터가 예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숨겨놨던 거
나는 이렇게 어렵다. 내만큼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숨겨진 그 모든 것들, 발생 같은 것들, 재상, 율법사, 그런 사람들, 내가 잘났다는, 내가 착하다는 그것들을 다 들려주고 너는 죄인이다. 아니! 나의 선교사 이것들을 들렸더니 이 악한 놈, 율법도 모르는 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들에게 이걸 들려심어서 그들이 고백함으로써 그들이 자유로워지도록, 진짜 이루어지도록, 존재부터 바뀌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올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정 어떤 걸 다 놓는 연습 많이 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옳다 다 놓다 보면 다 문 열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건 못 습관된 사람들은. 그냥 자동차로 조그만 감정 올라오려면 딱 눌러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열어가지고 이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착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고 예수께서 끄집내시면서 꺼내고 그 아픔을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고백할 때 사람 앞에서도 그대로 내 죄를 드러낼 때 그때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